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이블 톡톡은 요한 1서 2장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저번에 요한일서 제가 예, 1장을 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합시다. 네.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제가 읽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여기 오늘 이제 읽으면서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이 와닿네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고 성 밖에 있다. 거짓말하는 자는 또 지옥에 들어간다. 또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도 있고 또 개들을 조심해라. 개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거짓말하는 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런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그만 무슨 거짓말, 뭐 사탕 먹고 뭐 초콜릿 먹었다 한다든지 그런 거짓말, 그거 제 회개해라. 그런 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말하거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즉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3단 논법에 의해서 3단 논법이네. 네. 그게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진짜 사랑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3단 논법에 의해서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그 성령론 배울 때 사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할까, 사랑 그 자체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요한 1서 여기 어디에, 그것도 3단 논법인데 어디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뭐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이 나오면서 똑같은 구절인데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는 성령이라고 또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거를 한 번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한 번은 성령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삼위일체죠. 네, 성령과 사랑이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성경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 자리에 또 예수님을 바로 대신해서 말을 쓰고 성령님을 또 거기에 같은 맥락에 그대로 넣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성령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저는 오늘 사실 많이 와닿았던 게 19절에 보면은 18절부터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즉 처음에는 교회에서 나갔지만은 사실은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 예.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교회가 아닌 거구나. 그렇죠. 적 그리스도, 즉 사탄의 그 말하자면은 그 사탄이 교회를 교란시키는 하나의 그런 모임이죠. 교회를 가장한. 그래서 여기 27절에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인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기름 부으심, 즉 성령님이 다 분별을 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어디 사람한테 가서 그 어떤 뭐 막 이론을 배운다든지 신앙은 사실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떻게 성령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성령은 받아야지. 받으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친히 가르치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막 어디 배우러 다니고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저도 많이 배우러 다녀봤거든요. 공부를 원래 제가 공부 벌레잖아요. 근데 공부로 되는 게 한계가 있고 결국은 그 공부한 것도 내가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그 설명과 그분이 나를 열어줘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그 어떤 지혜와 계시가 이해되는 그런 힘이 열려야 되지. 그냥 머리로만 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되 그조차도 성령께서 뭐 누구에게 가서 배우도록 열어주시는 길이 있잖아요. 뭐 성령이 뭐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세우신 그 가르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또 나에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막 그냥 아무 때나 뭐 자기가 뭐 하나를 박사 되고 싶다, 신학 박사 되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적인 욕구 그런 걸 따라가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더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마음이 뜨거운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배운다면 내가 내 안에서 그 영적 기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을 느끼면서 성령의 불을 느끼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어릴 때 뭐 설교를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듣는다든지 다니다 보면은 어떤 설교는 굉장히 가슴이 막 이렇게 불이 붙는 그런 설교가 있고 어떤 설교는 되게 머리를 많이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피곤해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막 지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별말 안 하시는데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함께 작용하는 가르침이 다르구나. 생명이 역사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뭐 그런 경험. 뭐 머리만 지치게 많이 들었다든지. 솔직히 머리만 지치게 들어가지도 않지만 지친다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이분 좀 다르다 라는 느낌을 받는 분은 뭐 실학교 교수님도 그런 분이 있고 또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책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독교 책도 읽으면 막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막 가슴이
뜨겁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기독교 책도 막 지적으로 쓰는 책들보다 이렇게 읽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책들이 있고, 그런 거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기름 부으심이 분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 말하자면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그러면은 그게 분별이 잘 되나? 잘 되나요? 어려도 나름대로 그 평안과, 성령은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을 준다 했기 때문에 그 어린 영혼이지만, 저는 그런 경험도 막 좀 있거든요. 어린 영혼인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이럴 때, 심지어 막 우울증 있는 이런 사람도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면, 제가 집사 때도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사실 뭐 그렇게 또 그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좀 잘 가르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그분 마음에 그 하나님의 불이 역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걸 방금 이제 가르친다는 말이 잠깐 나와서 이제 약간은 다른 얘기지만은,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데 보면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를 함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칠 때 역사가 나오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는 이 뭐 찬양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찬양을 할 때 역사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으려나?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거기에 은사가 강하면 뭐 다 전반적으로 뭐 기쁘고 평안하고 막 은혜를 느끼지만, 자기가 어떤 그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지어 우리도 설교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말이 나온다든지, 내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내가 막 말을 한다든지. 또 찬양 같은 것도 제가 뭐 성가대에 있어 보지만, 찬양의 은사가 그때는 젊을 때는 있었기 때문에 목이 꽉 쉬어가지고 오늘 찬양대 못하겠다, 그래도 뭐 입만이라도 뻥긋하자, 자리라도 채워야겠다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냥 목이 너무 자연스럽게 소프라노가 막 쫙 되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신도 느끼죠. 가르치는 사람이나 행하는 사람, 또 그것을 듣는 사람, 또 성도, 배우는 사람, 또 서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성령이, 한 성령이 같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 그 위에 이런 말이 재밌어요. 13절, 14절에 보면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 끝에는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자들은 뭐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환경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또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예수님께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악한 자고 흉악한 자들이, 사탄 마귀, 악한 세력이 우리가 어떤 삶의 그런 위기나 힘든 상황에 갔을 때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그건 정말 그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어, 이런 그 용서할 수도 없고 막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 악한 자와 흉악한 자가, 그래 이걸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밟아줘야 되지, 응? 그런 말을 속삭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거는 사랑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럼 버르장머리가 없어져, 뭐 이런 것들. 저도 그런 사탄의 속삭임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 안에서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은 이런 악한 사탄 마귀의 거짓말, 사랑으로 하지 마라, 그런 속삭임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나는 사랑하리라, 죽기까지 사랑하리라, 나는 죽기까지 축복하리라. 그렇게, 그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자에게만 사랑하고 잘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상이 있다.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15절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은 이 악한 자가 하는 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맞네.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뭐 귀중한 것을 뺏어갔다. 그럼 그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내 몸까지도 다 세상에 있는 거지. 천국에 있는 게 아니니까. 위의 것이 아니잖아.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애착, 그거를 잃게 만드는 그 원수, 그거를 이제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기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붙잡고 미련을 두고 내려놓지 못하면 그 피해를 주는 자를 당연히 원수로 생각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온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16절에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즉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해서 준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다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은. 육신의 정욕, 뭐 하고 싶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하고 싶다. 그게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하고 하나님 뜻이면 하리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게 진짜 우리가 TV도 우리 이제 안 보지만 TV 광고 같은 거 보세요. 뭘 사세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당신 인생에 이걸 있어야 됩니다. 이 옷을 사세요. 이 신을 신으세요.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가져야만 당신이 행복하다. 그걸 계속 주입시키고 있거든요. 광고가. 저는 이렇게 광고를 보고 있으면 전부 사탄의 그 주입식 교육이 바로 느껴져요. 주입식 교육. 네. 그리고 인생의 자랑. 또 내가 가졌다. 나 집 샀다. 이번에 나 차 샀다. 나 이번에 뭐 잘생긴 남편 얻었다. 나 아들 낳았다. 나 물방울 다이아몬드 샀다. 다이아몬드 반지 샀다. 이런 거 다 자랑하려고 열심히 세상을 사는 그 중심.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떤 풍요와 달란트와 이런 거를 누림으로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나에게 어째 이런 걸 다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해도 그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잘 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거고 내 노래 잘하지 박수 쳐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똑같이 노래를 해도 중심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 말 듣고 있다 보니까 탈무드의 그 말 생각나는데 그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왕 앞에 불려가게 됐어. 그 왕이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를 오라고 하니까 무섭잖아. 내가 뭔 잘못을 했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가 3명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내가 갑자기 왕 앞에 가야 되는 게 생겼는데 나랑 같이 좀 가자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3명 있는데 한 명은 진짜 친하고 두 번째 친구는 뭐 그럭저럭 친하고 좀 그래도 좀 친하고 세 번째 친구는 뭐 친구긴 한데 뭐 그렇게 글쎄 친구인가 뭐 이런 친구의 친구 그런 사이야. 아는 사이긴 한데 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같이 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일 친한 친구한테부터 먼저 연락을 했어. 야 내가 왕 앞에 갈 일이 생겼는데 같이 좀 가자. 그러니까 이 제일 친했던 친구가 말도 안 된다고 절대 못 간다고 바로 한 칼에 잘라 거절하는 거야. 그럼 이거 완전 배신감 이러면서 그래도 좀 친한 두 번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 야 내가 왕 앞에 가야 되는데 같이 좀 가자 이러니까 두 번째 친구가 하더니만은 내가 왕궁 문 앞까지는 같이 가줄게. 근데 왕궁에서부터 너 혼자 가.
그러는 거야. 우리 왕 앞에까지 안 가면 뭔 소용이야. 그렇지. 무서운 순간은 왕 앞에 서는 순간인데. 그래가지고 그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여러분은. 진짜 어쩔 수 없다. 이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친구한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하지도 않은 애 들어줄까 어쩔까 이러면서 연락을 했어. 야, 내가 왕 앞에 가야 되는데 좀 같이 좀 갈래? 이러니까 그래 같이 가자. 오. 같이 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세 친구가 사람의 인생에서 이 represent 하는 바가 대표하는 바가 첫 번째 친구는 돈이야. 사람들이 가장 친하게 여기고 가장 배신 잘 때리고. 근데 왕 앞에 가는 거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만왕의 왕. 네. 근데 그래서 돈은 죽을 때 절대 못 들고 가요. 그렇지. 죽는 근처에도 안 와.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가족들이래요. 친척들. 무덤까지 와서 울어줘. 그래서 그렇지. 저승까지 따라올 수 저승까지 따라올 순 없고 무덤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누구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자신이 이승에서 한 행실. 사랑으로 살았다. 그것이 왕 앞에 들고 가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별로 안 친해. 별로 안 친해. 별로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착한 일 이렇게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일 너무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하지. 그러니까 안 친하고 싶어. 근데 사실은 그게 왕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게 17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17절에 그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죠? 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은 그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는 예수 것이고. 안에 여기 있잖아요. 너희 안에 그 아버지 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까 어디 있었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24절인가? 너희 안에 맞아.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렇지. 그러니까 아들의 안, 아버지의 안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 하나님의 영어로 그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서 행한 것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시간표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년 살았다. 그래도 과연 우리가 뭐 10년 들고 갈 게 있을란가? 잘못하면은 오래 살수록 어쩌면은 잘못을 저지르는 시간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맞네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어릴 때, 젊을 때 데려가시는 자들도 있거든요. 더 이상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어떤 때는 또 보면 악한 자도 빨리 데려가시잖아요. 왕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이래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좀 이렇게 그 집안이나 환경이 악할 때 이 아이 하나는 죄를 범하기 전에 내가 데려가자 이런 뜻으로 또 좀 괜찮은 사람도 빨리 가는 수가 있고 또 너무 악하다 그러면은 얘가 너 더 나쁜 짓 많이 하기 전에 그죠? 조금 전에 한 말대로 60살 사는 거하고 20살 사는 거하고 악을 행하는 아무래도 분량이 작잖아요. 분량이 그렇죠. 40년이라는 기본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 근데 이 악한 자를 오래 살게 하는 거는 또 하나님께서 혹시나 회개할랑가. 맞아요. 문하세 같은 또 회개하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저는 그 히스기야 왕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이제 죽어라. 이제 죽을 준비해라. 너는 내 앞에 와라 하는데 히스기야가 막 울고 보고 벽을 보고 막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한 걸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생명을 뭐 14년인가 15년인가 연장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문하세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는 가야 되지. 그거를 뭐 울고 불고 해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가 그래 15년 더 살게 해줄게 해가지고
유다가 망했어. 유다가 망하고 정말 그 자식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자식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 게 확정 나버렸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나 그 얼마나 못할 짓을 했어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이사야도 므낫세 손에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요즘 그래요. 나이가 이제 나도 이제 뭐 한갑이 되는데 우리가 뭐 조금 더 살려고 뭐 닌겔 맞고 뭐 영양제 맞고 그래갖고 살아가 1년 2년 더 살면 뭐 하냐고. 그냥 하나님 내 때가 됐으면 그냥 제발 고통 없이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데리고 가주시는 게 정말 복이지. 뭐 생명을 연장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영생하면 또 뭐 하겠어요. 맞아요. 이거 뭐 무병장수를 해야지. 유병장수 하면은 유병장수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현대의학이 사람들, 그렇게 또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더 늙을수록 사람이 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그 개념을 지키기가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 노망도 오고 막 이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오라 하면 네! 이라고 히스기야처럼 괜히 연장하지 말고 가려고 저도 늘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얼마 전에 사실 그 말 들으니까 제 직장 동료분하고 그런 말을 얼핏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갑자기 그 화재 경보 알람이 울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오작동을 한 거야. 이게. 그래, 오작동, 아니, 화재 경보 알람이 아니다. 누가 저희 그 사무실이 많은데 사무실 안에서 향을 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걸 몰라가지고 이게 혹시 뭐 어디 불이 났나 불이 나기 시작하는 이 전조인가. 왜냐면 연기도 약간 나는 듯하고 뭔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향 피운 거여가지고 그거만 그거 좀 꺼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그래가 이제 제 동료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불 났는가 생각하면서 제 동료분이 불이 나면은 이제 사람들 다 피신시키고 해야 되는 매니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또 다 피신시키고 노란 모자를 쓰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불이 확 갑자기 번지면 난 죽는 건가? 다른 사람 빙시키고 그런 생각을 막 했대요. 그러면서 전 죽기 싫어요. 죽기 싫은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죽는 거 상관없다고 이렇게 그냥 고통 없이 빨리 한 방에 죽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전 죽기 싫다고. 그 사람은 이제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죽으면 안 되죠. 어쨌든 믿을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진짜 방금 말했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제자들도 항상 그러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죽는 게 훨씬 나아. 뭐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음. 맞아요. 근데 내가 진짜 너희를 봐서 하나님이 또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만큼 있는다 이렇게 항상 말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또는 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도 이 세상의 것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에 그렇게 아등바등 막 집착하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등바등은 뭐 진짜 최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남은 시간이라도 애쓰는 것 뿐이지 정말 어서 가고 싶죠. 그 뭐 저기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말이지 북한에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뭐 언제라도 오라 하면 비자만 나오면 내가 뭐 호주로 올 수 있다. 북한보다 호주가 뭐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북한에 있으면 늘 그 비자 나오면은 호주 갈 생각을 하지 북한 생활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맞아요. 저는 북한은 아니고 남한이었는데도 비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실감나잖아요. 네, 비자에만 신경이 다 꽂혀 있고 그렇다고 거기서 뭐 삶을 엉망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살아. 필요한 것만 대충 하지. 살지만은 신경은 거기 나가 있어. 그러니까 언제라도 비자만 나오면 심지어 우리 막 짐도 다 싸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비자만 딱 나오면 그냥 비행기 막 바로 끊어가 가려고 하지. 거기 막 벌려놓고 뭐 사업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북한에서 사는 것처럼 이 마귀의 세상에서 얼마나 허덕이면서 삽니까? 다 목구멍 포도청 이거 하나 하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아유 언제나 갈까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지. 아 내가 여기서 뭐 더 멋지게 그런 생각 안 하게 되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28절을 보면은 그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랬잖아요. 이게 참 깊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에게서 났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죠? 내가 우리 제시 목사를 낳은 것은 내 살과 피가, 내 DNA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아멘. 내 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에게서 났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그러면은 계속 그 안에 거하라. 그 생명으로 계속 살아라 이거죠. 그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 하나님의 생명으로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그 거짓말 하는 거를 세상 방식으로 살아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그렇게 하는 그 거짓말을 계속 물리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사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충만하면서 사는 게 그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분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된다.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여 제가 이때까지 주님 뜻대로 이렇게 열심히 뭐 100%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부끄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죠? 결과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사람은 부끄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그 안에, 그 생명 안에 성령의 사랑의 생명으로 계속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스스로. 아멘. 그렇죠. 그렇게 살려면 이거는 다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혈서를 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으로만 된다고. 오직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하고 그의 신으로 그의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오늘도 날마다 영의 생명을 채워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게 그 아버지의 생명을 더 많이 채워주세요. 더 많이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성경도 읽고 말씀도 외우고 찬양도 하고 또 성도끼리 은혜로운 시와 찬미와 거룩한 찬양으로 교제도 하고 성도끼리 만나가지고 뭐 주식이 어떻고 뭐 땅값이 어떻고 집값이 어떻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성도끼리 뭐요? 시와 찬미와 거룩한 찬양과 그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더 거룩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힘을 받게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저를 포함해서 다 정말 늘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